사도행전 계속해서 나눕니다. 1장 12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삿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아마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12절 말씀 지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모여 있었느냐? 약 120명이라 그랬죠. 120명이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곳이 뭐 큰 넓은 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은 얼마나 될까? 저희 교회 예배실도 120명 충분하게 채우지만은 그렇게 넓은 그런 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다락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참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곳이기도 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떡과 잔을 나누신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랬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울과 또 디모데와 함께 이 사역을 했던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인데요. 마가복음에도 여러 번 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가 부자였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벌어졌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자리, 그 빈자리에 이 다시 한번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23절이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더라라고 했어요. 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고 25절, 26절 말씀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일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첫 번째는 의논했어요. 누가 좋을까 의논하고는 후보자를 뽑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고 마띠아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의 이름을 넣고는 무작위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과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직을 뽑을 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인물을 뽑을 때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얻은 사람이 그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이 교회, 그러니까 처음 모였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방법은 뭐였느냐? 물론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을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의논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했을 것이며 이런저런 상황을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뽑느냐?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를 제비 뽑는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교회법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제비 뽑아서 누가 되면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굴복을 못 하죠. 아니, 이거는 50대 50인데 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여기 모였던 120 성도들, 또한 나머지 11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제비 뽑아서 사람을 선출했던 겁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12사도들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하려고 그랬으면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목적 하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지 그 나머지 사도들이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띠아도 알려지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도무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명입니다. 무명.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띠아를 향했고 마띠아가 세워짐으로써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려진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은 무명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드러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숨겨짐으로써, 가리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며 오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철저히 맡긴다는 그 제비뽑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한 모든 우리 삶의 참 이 척도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스탠더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함께 수고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